보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첫날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시대가 가고 제약이 가능되고 이렇게 진리가 혼잡되어 일하는 시대에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마음을 열리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저들의 나침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나의 믿음과 은혜로 지혜로 아버지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믿음으로 잘 이기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이 좀 잠겨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이제 14절인데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난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봉사, 희생하는 것은 정직이 정신으로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성경과 희생과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하는 자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성도들의 신앙에 끊임없이 성장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고 2절에 보면은 서랍들은 모였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보면은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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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인 것이 영광인데 영광, 권능, 사랑,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인간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지요. 오늘날 기독교 종들도 그렇게 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기독교가 말할 수 없이 지금 부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은
안개가 같이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없이 세세 뭉토록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이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일적에 땅의 기초를 두서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아니다.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꽃같이 날그러니와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이 주제는 주는 여성하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28절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인간들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옷과 같이 의복같이 얇고 바뀌어져 사라지고 끝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주는 여성하고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고 주의 종들과 자손들은 항상 있고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고 말씀을 알려고 연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세세 무궁한 영광인 것입니다. 본문의 그 말씀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을 내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경건한 자세로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뜻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는데 인간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은사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종들에게 실현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왜 시키느냐?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불시험을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면류관과 상을 주시라면은 시련과 연단 없으면은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리라.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징계할 필요가 없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이냐? 구원은 누구든지 뭐 흰들인지 검든지 시기든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상과 영광과 이런 멸류관을 얻는 것은 뭐냐? 시련 연단 속에 내가 획득하지 않으면 이 영광은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왕은 자기의 영광이라고 여기에 표현했느냐? 영광은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그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광은 각자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권과 영광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향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인종차별 없이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목사의 구원이 크다. 금세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이 크다. 이런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 구원이나 금세 팽수는 구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이제 아니지요. 틀리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할 줄 이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 영광의 이 자리, 여기에 들어가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이 자리에 있는데 이는 곧 왕권인 것입니다. 이 왕권의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는 이 영광의 멸류관, 그들이 그 받은 영광, 만국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될 수 있는 그 호사스러운 그 영광,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각자 자신이 노력해서 다 획득을 해 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을 해야 되느냐? 영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는 불공평하게 되고 이것은 못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에게 위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적게 줍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영광을 더 주고 누구에게는 영광을 덜 준다면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이 있다는 것은 가르쳐 주고 이 영광을 각자 자신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따서 획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 이것은 획득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획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가 말하기를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 환난, 시련, 매맞고 고통과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영광이 더 많고 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되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시기지고 콜로고 다 떨어지고 하느냐? 목회자들이 시대의 그 흐름에 따라 말씀을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진리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만 받고 축복받으라고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키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구원시키면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신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 보내고 말라버립니까? 이 세상의 것을 신내서 획득하라고 공부를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신뢰하는 자는 혜택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왕권과 이 세상 동안 이 대통령과 장관과 저 말단 이전까지 그렇게 이 세상에도 여러분 자식들을 침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판사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혜택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도 침노하는 사람이 돼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질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을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뭐 상을 줄 것이고 기록해 놨는 것을 바로 그것을 잘 획득할 수 있는 그 길을 잘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기쁘며 그 소망을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종들이 희귀하죠. 물질 많은 대로.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목회자지만은 참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 시련, 이는 배고픔, 고통인 것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리고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그 영광을 크게 받는 것은 무엇으로 혜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 곧 고난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대가가 바로 영광이다. 이것을 필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은 클수록 영광이 점점 커 나가고 있고,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자라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딱 구별을 해놨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의 대가로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영광이 자라날 수 있는 고난이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각자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누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있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12절, 13절을 읽어보면은,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보면 오직 노예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그 고난 시련을 받아서 이런 영광을 획득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룰 때 너희가 이러한 영광을 주시려고 한다. 영광에 이르는 고난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고 영광의 멸류관을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 기능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갔을까? 왜 고난을 선택했을까? 이사야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고, 시편의 22편에 보면은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라고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왔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수모와 해방과 조롱과 구원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을 보냈습니다. 지멋대로 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낸 것은 너는 이 땅에 가서 내가 주는 일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아담의 범죄, 이 인류의 모든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한마디도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동등한 자리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서 복종은 뭐냐? 십자가를 짐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을 말씀입니다. 순종을 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주었는 거죠. 심판이고 이 모든 재물이고 재산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 받으면은 그분이 다시는 나라에 갈 때 그분이 많은 그 가진 것을 그 고생에는 대가로 영광과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기술이 능력이 있다면 단장 사용해서 그 고난을 자처하지 아니할 그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종들이 혼란 방언 예언 능력 받았다고 교회를 차려놓고 기도원을 차려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성도들의 돈을 빼고 가치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성도들의 돈을 빼고 이렇게 얼마나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사용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역경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말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대의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 37년, 38년 동안 시론 속에 이제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은 가나안 안식에다가 입고 와서 오라당이라는 땅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켰다 이 말. 안식에 들어가도 전멸시켰다 이 말.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이제 이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앞으로 가면 온갖 이런 예언자들이 능력자들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록 22장처럼 이 땅에 천연한시 세시대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가로막는 역적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 잘해야 되고 이제 이 말세에는 이 말세에 대한 이 진리를 누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 시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서 종을 만나놓고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길에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천마대가 무슨 영생의 진리가 있으며 무슨 앞으로 무슨 환난 날에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에 한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될 때 그 선지자들이 발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 수보다 우상을 많이 섬길 때 거대한 바벨론이 대군이 넘어왔을 때 그 우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보여주고 해줬느냐. 처참하게 시리아 왕 두니베 개천 들어가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시대에 똑바로 목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짓지 못한 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빼서 자기의 영광을 획득하려고 지금 상상 없이 기독교가 부패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이해하여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수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들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손수건 가지고 코푸는 손수건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난에서 고난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떳떳한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되죠. 베드로도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죽은 이 다비다를 살려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했는데 베드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 돈을 달고 모아가지고 호의호시 사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달고 모아고 호의호시 사지 왜 군대를 가면 벌거벗어가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동력자리에 그 예배를 대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겠습니까? 미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종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보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앞선 12전이나 선지자들은 미친놈들입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12전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이 영광을 획득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대요. 사도행전 19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은 모세의 이 고난. 그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고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 아들로 오늘날에만 미국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는 임금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예고의 모든 학문이나 언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해서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모세도 이렇게 다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 왜 고난을?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나라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 받기 위해서 예고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좋아하고 상 받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 이러한 상을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 성경 천둥 만도 읽으면 뭡니까? 그 내용이 글자 한 자라도 바로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14절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역사해서 영광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왜 여기에 계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있는데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영광의 영이 역사를 해주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 핍박, 환난, 시련, 괴로움을 당하고 욕을 받으면 복이 있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주고 역사를 해준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면은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생명의 멸관과 왕권과 기업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계시록 2장 그 9절에 보면은 참고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구원난을 받으면은 시련 환난을 받으면은 어떠한 상과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참고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고난, 핍박, 환난, 시련,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과 복과 기업을 주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계시록 이제 2장 이제 9절에 쭉 읽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대로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지만은 실상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부유한 교회다. 그러면 이 버가마 교회는 오늘날 어떤 교회를 속하느냐면은 가난한 교회다. 가난한 교회지만은 믿음이 부유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유한 교회는 항상 사탄이가 대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항상 마귀가 거기에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복을 그냥 고스란히 편하게 받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마귀가 달들어서 그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항상 마귀가 달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빼앗아 버리려고 할 때에 그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당해가 싶습니까? 순교를 당해가 싶고 그래서 언제라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사람은 여기에는 항상 사탄이가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먹고 일어나 노래 부르고 두드리고 사람 두드리 패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이가 절대 안 되전다. 한편인데 왜 많아도 지옥 가는 놈인데 안 되전다. 그러나 한편이기 때문에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항상 달라붙어서 바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나 교회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죽은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나 교회가 비록 죽음의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는다 이 말입니까?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입니까? 결국 산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은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음의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삽니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영원히 안 죽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분입니까? 어떤 상태에서 살아났습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제 어떻게 산다 이 말입니까? 세세 뭉도록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세세토록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는 죽음의 고난을 겪고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교회입니까? 바로 세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 다음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은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이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한번 쓰면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됩니까?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따먹었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선과 악의 씨를 녹게 하고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과실을 먹으면은 영원히 세상 묵도록 죽지 않는 영생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먹을 것이냐?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아 순교하는 자들에게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 묵도록 이 면류관을 쓰고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면류관도 종류가 많이 있지요. 금면류관이 있고 월교관도 있고 뭐 무슨 관이 이렇게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좋은 관이 무슨 관이냐 하면은 무슨 관이 제일 좋습니까? 생명의 관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한번 쓰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이 그에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침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한번 죽을 것인가? 이 말세에 사는 기독교라면 종들이라면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받으려면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권이라는 것은 한번 받으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영원 묵도록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면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묵도록 죽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왕권을 한번 획득하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인생을 걸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예수로 노력하는 근직인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종말에 되어질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모장해서 이것을 정하기 위하여 인생과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는 종들이 또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인생을 초점을 목적을 거기에 두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욕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 세계 종말의 이 말세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명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나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그 사명을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이런 것을 이제 획득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자를 작정하시고 그 심판의 대상자를 한 사람이라도 주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 등을 쳐먹고 허위고시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라고 목회자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목회자들이 착각한 것 같아요. 나에서는 교회에게 사자를 보낸다고 했지, 목자를 위해서 양을 보낸 거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으라고 목자를 보낸 것이지,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종들이 부패되고 물질만으로 부패되고 돈이 가지도 끝이 없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다양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같은 보면은 앞으로 성경에는 장로, 지도자부터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는 어떻게 하면 멸망을 가느냐,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멸망을 가느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다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바로 갖기는 종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 말세에 사는 목회자는 호의고시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영광을 누린 자는 이사야 10장처럼 첫째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고, 이사야 5장 14절 보면은 지금 왜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 음료가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 그러나 음료가 입을 벌릴 때 그 모든 영광이 다 음료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알아야 돼. 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앞서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갔을까? 하면 여러분들은 비교이고 말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리고 이제 내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환난 궁핍을 가졌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구절 하반절 보면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이 선문화 교회는 무엇이 부유한가? 부유한가? 많은 환난, 핍박, 시련,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 가는 조그마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선문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조그마한 가난한 교회가 무엇이 그리 부유한 교회가 있냐? 하나님의 복이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런 설교는 한 2시간 하면은 진짜 참 옳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좋은 설교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설교 2, 3주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바른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건 안타깝지요. 이런 설교를 한 2시간 하면은 진짜 천금을 줘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조그만 이 교회지만은 이러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는 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제 이러한 복을 준다고 했냐면은 야고보 5장 2절을 보면은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보낸 이 편지인 것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무엇을 부유하게 해줍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5절 한 절에 보면은 유업을 받게 하시리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은 우리에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해방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유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한 나라에 유업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이러한 가난 속에 우리가 끝까지 가면은 이제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뭐냐면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자에게 어떤 부유한 부유를 주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부자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한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안위를 받지 못하고 늘 무엇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이 서머나 교회처럼 무엇을 늘 받았습니까? 늘 해방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멸시를 천대를 받았다. 강풍에 요동한다는 것은 무서운 환난, 어려운 역경 속에 시련 속에 바람 그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고생한 이 교회 이러한 신앙 시련 환난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은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좀 띄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받지 못한 자여 해놓고 이제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장차 약속하신 유업을 줄 때에 이 세상 땅에 심판하고 시시대가 이루어질 때 어떤 기업을 주면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화려한 재색으로 내 돌 사이에 닿으며 총으로 기초를 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홍보석과 보석으로 너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마당에는 진주로 깔아가지고 이렇게 보석집을 지어가지고 너희가 사도록금 해주겠다. 이러한 복을 이제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서 구원난 받으면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절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사야 거기에 보고 54장 11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앞으로 그리스도 나라가 있을 때 보석집을 지어가지고 멸류관과 이런 기업을 통해서 기뻐뜨리며 줄가며 사도록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 불러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신앙인들의 신앙인의 이 단계가 올라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해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앞으로 전진해서 시련 환난 분난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왕권을 침노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이제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침노하는 방법을 잘하기는 족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디까지 침노하느냐, 왕궁까지 침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만 잘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셔도 다 기뻐뜨며 한번 성부를 걸어볼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생명력과 말할 수 없는 그 용기와 희망을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니 맨날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병이 걸렸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1편에서 60절까지 읽으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잘못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다는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눈물 속에 간절히 시편 39편이나 40편이나 보면 눈물로 간절히 수렁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질 때 얘네가 수렁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수렁이 없지만 저 앞으로 된데 가면 옆이 있잖아요. 근데 빠졌으면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이렇게 되겠습니까? 전문의까지 사람 살려 할 때 저 먼데 사람이 와서 살려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창자가 뒤틀리도록 한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해결 다 하는 거죠. 다윗이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대적을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왔지. 여러분도 여러분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마른 목도도 새살해서 앓고 사람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수 있고 생명 기도 닦일 수 있고 환난도 주고 기쁨도 주고 병도 주고 나사 주고 하는 것은 왜?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한번 체험해보라. 말로만 믿는 거 아니라 한번 실전 행동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주신 것은 여러분 신앙을 장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밤낮으로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연단 속에 하나님이 오늘날 딴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오늘날 이 말세에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어떻게 이 말세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이 끝장날 때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느냐 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줘 주셔서 얼마든지 밤낮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만은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이런 것을 한 2시간 하면은 진짜 예화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주 돈 주고 살 수 없는 설교지만은 시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을 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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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크고 지혜가 아니란 시대 우리가 깨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했사오니 저들의 심령의 성령을 보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한다.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주여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할 수는 힘을 주시고 능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신앙인의 호흡은 아버지 기도로 했사오니 아버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도록 했사오니 아버지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로 했사오니 기도는 아버지 안 되는 것이 없사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고 기도할 수는 저들에게 주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 손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여 믿는 아버지 우리고 기도한 자는 아버지 망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저들의 우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만이 이 앞으로 구원을 받아내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버지 앞에 몸을 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산액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주여 이제 사람으로 아버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공아들이 영적 사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부자가 될 것을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있더라도 아버지가 인내하며 요수가 관리같이 아버지 하시오 오늘 그런 것까지 인내하며 불행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들의 아버지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갖고 주님도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와 이 사랑하는 사람이가 아버지의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감사하고 주님도와 역사해 주셔서 이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한테 간절히 빌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 저들의 어려움과 모든 것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금이가 지을 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실패같이 해마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고 한 사람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저왔다 그저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다 문제 해결되고 주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나가서 같이 갈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주여 도와여 사여 주시면서 예수님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또 치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고 뭐 기도하면은 뭐 노동력이 갈라지고 태양이 정지시고 뭐 지구를 반대로 돌리고 이런 어쩌고 홍해바다를 가려고 하는 것은 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또한 또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주여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그 난제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릴 때에 비록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금비같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다려 시달이 에바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해서 부르짖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들이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저들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또 예배드리고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 헌금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준다 계사오니 주여 저들의 감사 헌금할 때 저들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군 꼴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얹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0시 30분에 2부는 2부 예배 강사님은 첫사랑 회복교회 심하시는 김한나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에서 1시 30분까지 2시에서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에 상담 안수 기도는 교육자에게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세션 돌파 기도 기회가 매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본 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에 매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개방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또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와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여 바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 소임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바친 손길에 하나님 복 주시고 앞으로 무슨 환난 날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없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와 주여 남의 베풀지도 꾸려가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바친 모진 손길에도 오라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물질을 바칠 수도 있고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반석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수와 갈렙처럼 오르라 이끄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인내함에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 부흥 선교 협의와 오살리 금식기도원과 오늘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교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 이 세계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